자, 오늘 말씀 제목은 테스트예요. 네. 부제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라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잘 알면서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뭐 집중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전혀 다른 걸 공부하면은 네? 시험 범위를 정해줬는데 꼭 밖에서 공부하는 애들이 꼭 있어요. 또 이래요. 문제지를 고등학교 때 봐도 네? 동아에서 난다 그러면 동아 걸 봐야 되잖아, 그죠? 교학사 걸 갖다 놓고 이 문제가 더 훌륭하다고 그거 보는 애들이 있어요. 다른 애들은 시험 풀 때 보면은 네? 그냥 10분 만에 풀고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걸. 어떤 분은 또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 나는 이런 식으로 답을 쓴다. 나가라 다 나가라 하고 끝에 두 문제만 살짝 꼰다. 그러면 이게 리듬을 딱 타다 보면 나가라 그래서 다 나가라 이러면 나가 하고 중간 문제를 몰라요, 잘. 동그라미 라 이랬으면 여기에서 가를 쓰면 되잖아요, 그죠? 나가라 이렇게 되는데 꼭 보면은 라자 써놓고 나오는 애들이 있고. 네? 왜 그럴까요? 핵심을 비켜가서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 문제를 핵심을 비켜가면 여러분만 힘들어요.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할 때 회개나 순종 이런 것으로 테스트합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말이에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갖고 늘 고만고만하고 힘든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시험들을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핵심을 비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요, 지식적으로 보면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막상 실전에 부딪히면 그렇게 떠들어대던 좋았던 믿음은 어디 가고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막 성경 지식에 통달한 같이 떠들어대다가 막상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치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그 좋았던 믿음은 다 어디 갔을까요? 불신자보다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안해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말이나 이론적인 것이나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과 삶에서의 실전 신앙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너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간격을 좁히고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선생님이 그러죠. 40점 밑으로 이번에 시험 못 보면 타작한다 이러면 몇 점 맞으면 안 혼나요? 39.5만 돼도 안 혼납니다. 반올림 하면 40점이니까 941생인 거죠. 꼭 다 100점 맞을 필요는 없지만 테스트는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실에 갇혀 있는 것처럼 말로만 이론적으로만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입만 잘라서 들여보내줘야 돼요. 신령한 영적 체험도 제대로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실전과 삶에서 시험으로 연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하세요. 오늘 시험 과목은 믿음이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도 그러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네? 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결론은 이깁니다. 그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이게 동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의 복의 시작도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 여러분, 그런데 언제부턴가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생활이 믿음 따로 순종 따로라는 희한한 신앙생활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좀 나오고 교회 생활에 익숙하면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믿음 생활이라고 어느 날부터 마귀는 이해시키기 시작해요. 금방 넘어갑니다. 물론 믿음이 바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교회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면 막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믿음이나 순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교회에서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은사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 하지 마세요. 날 때부터 있었는데 안 자란 거예요. 믿음이 은사로 와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들이 은사를 간구하죠. 그 믿음도 은사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교회 좀 나왔다고 해서 믿음 생활 됐는지 아십니까? 네. 순교의 대열에 너희가 서겠느냐 이럴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믿음과 믿음 없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러면 잘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 네?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나와서 뭐 즐겁고 유익하고 뭐 요 정도만 되면은 스스로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다른 사람도 좀 즐겁게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상관이 없다 이래버립니다. 너가 언제 나와 함께 한 적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이토록 이 테스트에 여러분이 통과하시기를 바랄까요? 에덴 동산에서 패역을 받거든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패역을 받거든요. 에덴 동산도 스스로 교만해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말을 안 들어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면 어떤 삶입니까? 가시와 엉겅퀴의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왕 얘기로 가봅시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이 천하의 못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몇 번 불순종하여서 완전히 영권을 먼저 잃어버려요. 증세가 이상해집니다. 증세가 이상해져요.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절대로 손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신권에 도전해버리죠.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능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레이족 속에 의해서 그 권세를 인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께 쫓겨나고 하나님의 신이 몸에서 떠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뭔가 대용품이 필요한 겁니다. 가짜라도 이미테이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엔돌의 무당 찾아갔다가 영혼이 끝나버립니다. 사울왕은 사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나중에 다윗이 그랬을 거예요. 정비를 해놔도 너무 잘 정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초를 수십 년 동안 잘 마련한 사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국의 진짜 황제들은 3명밖에 없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나라가 갈라져 버려요, 여러분. 자, 블레셋 대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기로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아요. 그 사울은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의 불순종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찬을 차려놨는데 말이에요, 이 동네 국회의원이 와서 집행하려고 그래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신권이란 그런 거예요. 아유,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뭐, 네? 모든 것이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러고 하면 다 죽습니다. 사울왕의 폐역으로 그 집안 식구들이 싹 죽고, 네?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신 가운데 무비보셋 그 아들 하나만 온전히, 네,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사를 지내고 난 그 순간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의 불순종을 신랄하게 비판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고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그런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제사 지내겠다고 합니다. 예.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할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특정한 날짜까지, 네, 사무엘을 보내주리라고 믿었었는데 아직 날짜는 지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앞서가지고, 네, 먼저 지내버립니다. 근데 전혀 응답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욱더 악화가 될 거야. 비록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도 아시고 봐주시겠지.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네? 이런 식으로 자기 정당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네? 이렇게 정당하면서 일들을 처리한 것이 한두 번 뿐이겠어요? 오늘 이런 것들 다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여러분들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데 막 여러분이 그것을 대신하였다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불순종이었는데, 두 번째 불순종은요, 복 받는 가운데 불순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냐, 물질 앞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파한 것을, 죽인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요, 여러분. 네? 그래서 아말렉이, 그것도 말이에요, 광야에서 모세와 미디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승냥이가 사냥하는 방식으로, 예, 짐승들이 사냥하는 방식으로 뒤에서 연약한 노인네들과 어린아이들부터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말렉의 방식이에요. 도적의 방식이죠. 상관없어요. 연약하면, 나보다 연약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하나님 그걸 절대로 잊지 않고 있다가 이제 사울이 힘을 키웠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명령을 하더랍니다. 네. 거기에 있는 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대적의 것이고 원수들의 것이고 진노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대와, 예, 나귀까지 전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부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건 뭐 너무하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이 아까운 걸 왜 버립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인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돼요, 여러분. 사울은 다른 것은 모두 순종했는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은 살려뒀어요.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또 변명합니다. 변명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변명이에요. 여기에다가 이게 잘못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뒤로 자빠집니다. 왜 이게 나쁜 거냐고 막 달려들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자, 사무엘상 15장인데 한번 펼쳐보세요. 21절에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자, 길갈은 제사 지내는 곳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이래요. 죽이기 아까웠던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 얼른 들으면요, 너무나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죽을 것들인데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골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끝나고 나면 부족장들에게 나눠주면, 12부족의 족장들에게 나눠주면 내가 정치적 입지가 확 하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변명하니까 사무엘은 칭찬하지 않고 막 신랄하게 책망해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순종의 좌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 15장 22절로부터 2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아무리 변명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너무너무 좋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믿음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기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불순종했더라도 하나님은 용납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의 동기와 행함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정을 어떻게 간다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바탕으로 가면 결과도 좋아요. 여러분이 충만한 부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3일 사이 제가 계속 알려주죠. 말씀의 기준점이 되라,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순종을 못하니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믿음에 비춰서 맞는가? 소망이 하나님께 뜻을 둔 것인가?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걸로 계속해서 삶의 판단을 하다 보면 그냥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넘치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축복받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좌로우로 여러분들은 이제 치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삶에 적용하여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쌓아가다 보면 현명한 5처녀가 기름병에 기름을 쌓아가는 것처럼 자꾸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듯한 포장과 배경 설명과 상황을 구실로 한 구차한 변명을요,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즉각 100%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처럼요, 공부하는 학생이 끊임없이 시험을 치르듯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계속 보십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믿음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는지를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봐라. 시험지 채점하겠다 그러고 행하는 행동과 손과 발을 보고 바로 결정해버리십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어떤 회개를 제대로 했는가를 보시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경우, 테스트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냥 납작 엎드리고 그냥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게 100% 통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시험이 안 어려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 시험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냥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함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뒤에 있음을 믿고 공격하자 그랬으면 38년 동안 광야에서 메뚜기처럼 죽지도 않고 가나안 복지에 일찍 들어갔어요. 불순종하니까 계속 고생만 하다가 매장지도 제대로 없었고 사막에 모래 속에 파묻혀 죽는 그런 꼴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번번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불순종하다가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시험에 불합격하면요, 아무리 주세요 주세요 해도 신앙이 유급당한 거예요, 여러분. 39점이에요. 그때 얼마나 약이 오를까? 옆에 친구는 39.5 돼갖고 안 맞는데 40점 맞아갖고 1점 차이로 안 얻어맞는데 더 억울한 건 0.5점 차이로 쟤는 안 얻어맞는데 나만 불려나가서 얻어맞고 나머지 공부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여러분.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는 몇 점 맞을까요? 그 다음에는 한 35점 맞아요, 여러분. 네? 순종의 기름 부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점점점 테스트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네? 사울이 계속해서 점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불순종하고 한 번 빈정대고 그러고 쭉 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두 번 불순종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축복을 다 박탈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요. 아직은 성냥팔이 소녀가 성냥을 켰을 때 손이 따뜻한 거하고 동일합니다. 그런 환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냥만 꺼지면 인생 끝나는데 말이에요. 현실적 인생에서도 축복이 끝나는데 괜찮다 그러면 살아가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시험 점수 정도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훈련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간이 짧거나 길어지는 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을 치르면 끝까지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을 알아야 돼요. 믿음의 테스트는요, 순종이 핵심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훈련 정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 같아요. 한 5점짜리 하고 40점 통과 점수에서 39점 받은 사람하고 테스트를 똑같이 할까요, 여러분? 물론 시험 문제는 똑같겠지만 네. 알아듣는 속도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39점일 때 조금만 잘하면 그 다음 시험에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볼 테니까 준비해, 여러분.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되잖아요. 5점짜리는 그냥 또 5점이에요, 그때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마이너스 되기 전에, 빵점 맞기 전에 여러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한 90점, 100점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우등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문제가 뭐라고요? 네. 시험 준비 제대로 한 학생들이 모든 시험에 합격하듯이 성도는 어떻게 시험 문제를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거냐 그러면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강건해진 속사람이 불순종의 영이 떠나갔음을 선포할 때마다 그 사실이 믿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새 사람답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연단받는 마음 훈련 기간 중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예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은사, 성령님이 함께 해야지. 성령의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해야 이 순종에 통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으로 주시는 이유를 알겠죠? 믿음이 자라야지 여러분이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현상의 문제들도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시고 성령을 주는데 여러분이 또 이럽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 지금 은행 창고를 열어달라고 하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떡합니까? 뭐 또요. 이것도 탈락이에요. 이것도 탈락이에요. 다음 시험에서 바로 탈락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감사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순종의 삶을 조금만 더 살아가다 보면 이 정도는 맨날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의 단계 성숙하는 거예요.
따라 순종으로 시험을 통과합시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 하나님의 시험을 어떻게 쉽게 통과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여러분. 학교하고 방식이 똑같아요. 핵심 문제 잘 파악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대체적으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 시절에는 영수가 중요하다 그랬어. 국영수가. 이게 뭐 전체 점수의 막 40% 이상을 장악하니까 이것만 잘하면 서울대 갑니다. 그런데 꼭 보면 영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는 놈이 있어요.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걔만 맞아요. 그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가 좀 특별하고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 너 그래봐야 네, 별 성적 안 나온다 이러는데 그게 다음 시험에 바로 증명돼요. 마음은 급하죠. 내가 수학만 좀 잘하면 영어 시간에 펴놓고 얻어맞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앞에는 영어로 떠들고 자기는 뭐 숫자 풀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제대로 듣고 또 가서 열심히 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칠 때 제대로 하고 말씀 전할 때 제대로 듣고 그리고 주일에 먹은 설교 말씀을 가지고 한 주 생활하면 여러분이 가장 훌륭한 신앙의 모범생의 우등생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가장 중요한 건 신실해야 돼요, 여러분. 네. 우등상보다 우리 때는 네. 개근상이 더 훌륭하다 그랬어요. 네. 축하받을 때가 언제나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할 때 6년 개근상 탈 때 우리 어머니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옆에 다른 상도 있는데 말이에요. 네. 추운데 고생했다, 뭐. 더운데 고생했다. 네. 마찬가지 여러분.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 자주 보이고 저 왔어요 외치고 그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요. 성령께서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 막 성령의 지혜예요. 어제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생 같았고 막 지혜가 부족하였는데 성령께서 들어오면 지혜의 영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네. 우리 교회 아이들 보세요.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오고 막 천재 형들 많아요. 예? 말씀 가운데 제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막 세계 열방을 주도합니다. 예. 아까 예아가 반지를 5개나 끼고 목사님 저 반지 있어요. 그럼 예? 사진 찍어놔라. 내가 속으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황후의 반지들이 될 줄.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커서도 저렇게 이어져라. 네. 그게 담임 목사 마음인가요? 여러분 잘 되라고. 얘들 반지만 봐도 커서 진짜 보석으로 5손가락에 막 10손가락에 막 확확 그냥 하트 막 이렇게 있고 막 벌써 자격들이 있어요. 벌써 자격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부모 세대가 영적이고 부모 세대가 순종이어야 돼. 부모 세대가 성령으로 유전인자가 똑바르면 쫙 내려가게 돼 있어요. 내가 잘못되었는데 막 물이 위로부터 아래로 오르는 것, 영권도 위로부터 아래로 오르는 것, 복도 위로부터 아래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그러면 나만 개판이에요. 자식들이 힘들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다. 기도 안 해요. 자식들만 힘들어. 자기는 기도 안 해도 자기만 힘들면 되는데 자기 힘든 건 고사하고 자식들이 힘든 건. 제사형 이번에 박살나기를 바랍니다. 부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제사형 박살나고 네? 그 토속의 불교형 박살나고 네? 부모 세대가 좀 튼튼하게 걸어야 돼요. 나이가 내가 이제 80인데 뭐 이러지 마세요. 부산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20년은 기도할 수 있어요. 무릎이 튼튼해질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들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점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을저다. 에바다 열릴저다. 그러니까 공부를 집중해서 하더라도 네? 시험 난다고 하는데도 핵심을 파악하고 공부를 해요. 그 여러분들의 행함의 믿음의 결정체는 순종인 거예요. 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순종 훈련은요, 우리의 상식, 통념, 이성을 초월하는 방법을 씁니다. 제가 이런 멘트 잘 날리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이 다 응원하고 다 맞다고 하여도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무슨 행사 있을 때 보세요. 돼지가 이렇게 나오면요, 전부 다 네?
막 일어나서 막 열렬히 박수치고 막 환영하고 막 울고 이러는데 그게 진실입니까?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까? 지옥 갑니다.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기도 전에 머리를 여기를 다 푸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그 돼지는 뒤에 살이 더 쪄가지고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거 조상이 물려준 거잖아. 그 집안 특징은 또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뒤에 삼겹살이 많아. 빨리 끝납니다. 그 땅을 누가 점령합니까? 우리가 점령하는 거야,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네. 그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아닌 것처럼 얘기해도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판단했을 때 자기의 이익에 반하니까 아닌 것처럼 자꾸 속삭여요. 요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라요. 요게 대표적인 이간질의 케이스예요, 여러분. 아닌 것, 맞는 걸 살짝만 꼬는 거예요. 이단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세요. 내용 좋아요. 마지막에 근데 쥐가 나와버려요. 네? 이단들 회개할저다. 자녀들을 회개할저다. WC에 가입한 이단들도 회개할저다. 교회 내 이단들이에요. 한국 교단 내 이단들이에요. 지금은 자기가 돈이 좀 있고 권세가 있어서 잘 받아먹는 것 같아도, 네? 뭐 세습 문제로 뭐 이렇게 하는데 보면 다 거기에 가입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밑에가 안 풀리는 거예요. 바로 안 풀려요. 왜? 거기에도 의인들이 있으니까. 그게 잘 풀려가면 의인마저도 지옥 가니까. 그 의인들 몇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 하나님은 공의를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도 순종하면 순종의 공의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 가장 귀한 것을 바치는 순종을 누가 보여줬습니까? 아브라함. 오늘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이삭은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늑둥입니다. 막내이고 최고의 장남이고 상속권을 지닌 장자예요, 여러분. 근데 바치라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 보면 11장에서 답을 주지만 부활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을 믿었으니까 드렸는데 그 믿음이 형성되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훈련을 통하여, 순종 훈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에는 다 표현도 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알아차리면 100%입니다. 순종은 100%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제물로 바칩니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시지, 그 어린 것을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을, 그 귀한 것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요, 바로 불순종하고 싶어져. 그런 불순종하고 싶을 때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그러면 자기 당을 만들어요. 당을 만들면 분노와 저주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 귀한 아들 바치라고 했어.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래? 너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봐. 기도 더 해봐. 기도 더 하는데 막 폭포수같이 응답이 와도 임할까요? 못 임할까요? 못 임해요, 여러분. 못 순종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요,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실족합니다. 여러분의 이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요거 좀 틉시다. 잠깐. 돈입니까? 진짜 자녀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명예예요? 사명으로 여러분들이 이삭이 되면 좋겠지만 사명이 이삭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탐심이죠.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본바탕이에요. 근데 바치라 그럽니다. 그럴 때 못 믿겠다 그럽니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칭찬받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될 것인가? 부자 청년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정력적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 시험에 합격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다가와버립니다. 이상해요. 그동안 공허했던 우울증이 막 사라져버려요. 허탈감이 사라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참 대단하셔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성육신 하셔서 인간 예수로 오셔갖고 사역을 3년 하셨는데 말이에요. 3년 동안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 순종하는데 25년 걸렸어요. 네? 25년이 아니라 다 따지면 한 50년 걸린 거죠. 75세에서 100세 아들을 낳았고, 예. 이삭이 대체적으로 바쳐진 나이가 한 26세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년 연단받고 한번 제대로 순종합니다. 그 3년 만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다 이뤘다 이러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놀라운 자유와 평강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한 탐심과 욕망과 집착의 신규로가 사라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 좀 순종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체면. 따라서요. 유교 귀신 제사의 영 때문에 들어온 체면 귀신은 지금 즉시 떠나갈자다. 예.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붙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똑똑하신 분들은 알아요. 붙으면 안 된다는 거. 네. 달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어요. 나중에 그걸로 다 그냥 뭐 건드려버리면 다 박살나버립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 기술도 안 되고.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나 그 나라나 제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자가 물려준 더러운 귀신 문화. 우리나라는 더 발전시켜 갖고 있죠. 체면 문화 때문에. 좀 적당히 봐주면 되는데 25% 안 떼고 한 10%만 떼면은 저 줄 텐데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왕복으로 막 때려버리니까 내 나라 이래버리니까 우리도 체면이 있지 이러고 달려든데 이제 그러기에 우리는 빨리 실력을 길러야 돼요, 여러분. 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복음 들고 여러분이 점령하세요. 조상들의 땅을 찾읍시다. 교회를 세웁시다. 예, 북한 대질가가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네, 완전히 무너지기를 기도합시다. 사람이 아닌 것들이 사람의 가죽을 쓰고도 악마가 들어있어. 네, 지옥으로 이끄는 악마가 들어있어. 더러운 종교의 영으로 가득해요. 완전히 여러분의 기도로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체면 불구하고 순종에 임한 사람, 그래서 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이것도 대답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 설교가 빨리 끝납니다.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만 장군. 이방인 나만 장군이요. 예? 아람 군대 장관으로 최고의 건세자 중에 한 명이죠. 나아만은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거와 말들과 재물을 갖고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러 왔어요. 당연히 엘리사가 만나줘야 되는데 뛰쳐나와서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극진히 대우해 줄 줄 알았는데 나만 장군이요 뭐 이러면서 막 제사상을 쫙 차려놓고 막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고 막 그리고 폭포수 같은 은혜 막 불이 막 내려와갖고 나만의 막 문둥병이 쫙 치유되고 완전히 영화 한 편을 찍어줬어야 정상인 것인데 나오지도 않고 귀찮은 것처럼 말이에요. 무시를 해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어요. 화가 나면 그냥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버리면 되는데 전쟁에 백전백승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시니까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 그런데 저 더러운 요단강 물에다 가서요 7번 씻으라 그럽니다. 문둥병자에게 침은 양약이에요. 그런데 물은 살을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욕을 싫어요, 찬물을요. 네? 그러니 그걸 핥아준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온자탄이죠. 네? 푸대접 받은 나만의 자존심이 막 발동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자, 여러분에게 인권을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관계의 복을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도 옆에 있어야 돼요. 네? 지혜 있는 여정의 말을 듣고 왔을 때 옆에 참모들이요. 어차피 왔으니까. 네? 모든 걸 다 드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니까 씻어 봅시다. 막 달래고 막 들어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또 누구 있어요? 여자 중에
요즘 같으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 네. 수로 보내게 여인. 딸이 심한 귀신 들렸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막 여성인권단체에서 들고 일어날 거예요. 여자를 개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개라는 소리를 들어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막 체면 불고 내 딸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회복되고 여러분이 부욕해 되고 충만한 부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막 그러면서도 예수님 그렇게 하니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 칭찬받고 딸도 치유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체면을 건드려 버려요. 그럼 뭐라 그러나? 팍 끌어. 자, 여러분에게도 팩이 사라질 자다. 팍 끌어고 가버려요, 여러분. 3개월 뒤에 또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 또다시 더 크게 시험해버려요, 여러분. 상담받으러 왔을 때 더 크게 시험해버려요, 여러분. 너가 더 잘못되었다고 얘기해버려요. 성경 구절 찾아줍니다. 순종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면 구겨진다고 순종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 오늘 나만 장군도 생각하고 수로보니게 여인도 생각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 취급 안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 취급 해주잖아요, 그럼. 순종의 결단 누가 내리는 겁니까? 본인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처음에 불순종과 또 혈기를 부리던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죠. 베드로가 명언을 합니다. 죽인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영혼마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외쳐봅시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예. 예수님이 그래서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되던 인생들이요. 순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았을 때는요. 이런 다짐, 저런 결심, 또 서원에 가까울 정도로 막 선포해버립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어디서 그런 게 나왔을까 궁금할 정도로 이런 핑계, 저런 구실 자꾸 들이대요. 예? 하나님의 뜻에다가 뭐합니까? 물타기 시작해, 물타기. 예? 하나님의 명품 말씀 속에다 자기 물을 막 타버려요, 여러분. 편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 순종을 주저하다가 예? 안타까워서 한마디 물으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아유, 나도 뭐 그런 체험이 좀 있었는데 예? 꼭 순종해야 됩니까? 전에도 그냥 지나갔는데요. 이러고 말아요. 어? 그리고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갖고 사랑 구실 못해요, 여러분. 예? 구실만 마련하는 사람 되죠. 인간이 자기 구실을 만들기 시작하면 신앙인은 사랑 구실 못합니다. 네. 그럴 때 나중에 보면 어려운 일 생기고 이러면요. 네. 하나님 탓만 하는 거예요. 교회 탓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실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뭐 하려고요?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순종시험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한테 복 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돼요. 신명기 8장 16절에서 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잊어먹으면 안 돼요. 순종시험이 다가왔을 때 막 자존심이 막 구겨지는데 이유가 뭐냐? 다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요. 요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요. 고난 가운데 백전불굴의 순종을 보이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뭐 모든 것의 정답이에요. 사람 중에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협과 수많은 매질과 핍박과 고통을 당했는데 위축되기는커녕 우리 표현으로 보면 오뚜기 정신으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면 돌도 덜 맞을 텐데 돌 맞아 죽어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요. 이런 걸 7.8기라 그러죠. 7.8기요. 막 일어나 버립니다. 예? 어떻게 이렇게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저돌적이고 예? 불태전, 우리 교단에 요 단어 잘 쓰는데 불태전의 믿음, 임전무태의 믿음,
전쟁에 임하면 절대 안 물러나요. 절대 안 물러나면 나라도 무너뜨립니다. 네. 화랑의 관창께서 그 어린 나이에 안 물러나니까, 목숨을 담보로 안 물러나니까 통일을 이루는데 나라를 백제를 멸망시켜버려. 그냥 여러분이 안 물러나면은, 믿음으로 안 물러나고 순종으로 안 물러나면 마귀나라 망해버립니다. 오산을 점령한 마귀나라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화성을 점령한 마귀나라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안성, 평택, 안중을 점령한 마귀나라 완전 무너졌음을 선포합니다. 예, 용인, 수원 완전히 다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능동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하다가 부산까지 갑시다. 부산도 다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이왕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마귀나라 박살났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믿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하다가 여러분 좀 더워지고 힘들고 핍박이 오고 환경이 악화되면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구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더울 때 그래서 우리 더 존도하잖아요, 여러분. 예, 여름에 옛날에 보면 양복들 보면 이렇게 나이론 양복들 이렇게 입으면은 한참 전도하고 나면 바로 세탁소 갖다 줘야 돼. 왜냐? 거기에 소금기가 있어. 줄이 쭉 가버려, 허옇게. 그러니까 검은 양복에. 그거는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 창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전도 나갔다 돌아오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막 찬물로 샤워하고 얼음물 한잔 하면은 그 다가오는 평강과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죠. 너가 이 어렵고 더운 상황 속에 전도하냐?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십니다. 더운 날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이 힘들다는 거 알아요. 순종이 쉬우면 누구나 순종하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 한번 보세요. 정말 그냥 엄친아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재벌집 장자로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좋은 배경과 학력을요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의 강함보다 약한 것을 자랑했고, 약함을 날마다 자랑했고, 나는 날마다 중노라고 얘기했고, 신앙생활 할수록 나는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만한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영이 맑아지니까 광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죄인 된 것만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대표적이죠. 선생님이었고 사랑하는 사촌 형이었고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랍비였는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오니까 막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사도 요한이 납작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빛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또 이렇게 표현하지, 여러분. 변명의 천재들이에요. 예? 이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성경 인물들은 너무 뛰어나고 위대하고 출중한 인물들이니까 내가 그들 같은 수준으로 살 수도 없고, 네? 저는 못해요.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보다, 12사도 여러분들보다 배경 좋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네? 배경 좋았던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거기 매국노도 끼어 있어요. 예? 세금으로 자기를 막 착취하던 사람들도.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순교의 대열에 함께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요 선생 되시는 분들이나 남을 가르치는 분들이나 큰 그릇 되는 분들에게도 많은 신앙을 요구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천국 무게만큼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천국 훈련은 테스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고 싶습니까? 그만큼 테스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보면요, 싫어하는 것도 해야 하는 순종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한 두세 사람 있는데 한번 이름을 대보세요. 호세아가 대표적이고 또 누가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오늘 이사야 얘기합니다. 이사야에게 어떤 명령이 떨어졌어요? 네. 행위를 통한 표적을 보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 상징적 행위를 보이라 그러죠. 이사야야, 너는 3년 동안 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여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을 보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벌거벗고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벌거벗고 전도하는 거예요, 3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렇게 임하니까 세상 사람은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신학적 용어로 이걸 상징적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백성들의 죄악상과 하나님에 대한 심판을 그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행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수치스럽고 욕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혀보세요. 이게 뭐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순종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멜을 찾아가가지고, 네. 고멜과 결혼하게 합니다. 음녀 고멜과 결혼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런데 합니다. 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는 더 특이해요, 여러분. 뭐 물론 어마무시하게 많은데요. 목에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메고, 목에 줄과 멍에를 이렇게 메고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박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막 순종에 빛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아유, 나만 순종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 전부가 순종 못하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보면요, 여러분 놀랍니다. 순종 안 한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순종한 사람만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알든 말든 느끼든 못 느끼든 참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체면을 왕창 깎아놓고 상식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고 순종시켜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요, 그 잘난 내 안의 교만, 자존심을 깨트리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특이한 만큼, 특별한 만큼,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교만한 만큼, 사단의 습성이 들어있는 만큼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결하고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순종함으로 나오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고린전서 1장 19절로부터 20절. 내가 좀 안다고 하는 것도 박살내어버리고, 내가 가졌다는 것도 좀 박살내어버리고, 나는 자존심이 강해요, 체면이 있어요, 그것도 박살내어버리고 하나 요구합니다. 말 듣고 천국 올래? 아니요. 그러면 사고는 우리가 치고 하나님이 고생하시면 끝까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네? 테스트가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애써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끝끝내 풀무불에 떨어져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성경도 말씀하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우리가 환경이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을 때 누가 못해요, 여러분? 응답받고 누가 못해요, 여러분? 환경이 나쁠 때, 집안도 마찬가지죠. 어려울 때 욥의 아내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나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살린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이 돋보이는 거예요. 효부상 이 땅에서 받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다가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순종, 누굽니까? 욥이죠. 욥. 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진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은. 네. 성경이 이런 걸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조금만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원망과 불평, 불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결핍이에요. 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망을 내려놓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의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욥의 의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의인은 고난은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져주시고 결국 여러분들 어디에 서게 됩니까? 부활의 아침에 천국의 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한 죄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지고 인내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훈련되어지죠. 왜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자, 야고보서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부터 4절. 1장 2절로부터 4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여러분 너무 힘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면. 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에요. 순종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강건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잘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복에 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 시험 문제에 합격하면요, 합당한 선물을 은혜와 은사 가운데 영적 축복과 더불어서 현세의 축복을 함께 주는 거예요. 영적 축복 더하기 현세의 축복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불순종하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십자가 순종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능력과 은사가 순종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충만한 순종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복음을 널리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아멘 할렐루야.